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날이 좀 더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가 처서였습니다. 보통 처서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한데 이번 처서는 그런 매직이 없어요. 이번 주까지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조금만 힘내시고 견디시면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한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원래는 기억 안 나십니까? 원래는 성경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고 성경론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설교 내용이 우리 인식 형제가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힘든 것들, 또 어려운 것들 다 멘트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해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었던 기도 내용 좀 카톡에 올려주세요. 굉장히 은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또 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조금 있어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아니면 가난하던 부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죠. 때로는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하고 또 나의 미래를 조금 잘 극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막막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체면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에는 자기 체면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순간에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9절 이후에 이 변화된 여호수아도 함께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고 그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 낙심도 되는 겁니다. 아, 미래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낙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을 하는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나와 있고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게 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온 정신적인 지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모세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마다의 그 어려움을 모세의 지혜로 해결해 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 순간에도 물을 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전투를 할 때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죠.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은 모세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고 그 모세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속에서 모세가 눈앞에 없어졌던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PPT가 잘 넘어가네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설교에 맞춰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모세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제, 또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민족이 침공해 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도저히 자신들끼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모세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신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 이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힘든 상황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는 거죠.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러야 될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땅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원주민들 가운데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인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딱 서니까 그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들어갈 땅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지형을 잘 모릅니다.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게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 대통령이 아닌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 지물을 잘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 지물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지형 지물을 잘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싸움, 그것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두려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된 모습이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변화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불렀어요. 지도자들을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똑같이 명령해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흘 안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변화되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따라왔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실천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화된 그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셔서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고 내가 힘든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던가요? 공감이 안 돼요. 이게 힘들겠구나, 그래 어렵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든 만큼 충분히 공감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여호수아는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제 모세를 뒤이서 우리를 잘 부탁합니다. 정말 열심히 애써주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이 걱정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위로받고 싶은 정도는 될 정도인데 사람이 하는 위로는 1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한다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못 살아서 그래. 그래 내가 알아봤다. 네가 열심히 예배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욥이 자신의 태어난 것도 저주하고 자신의 힘든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 믿었던 거지.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욥을 사랑한 친구들이라면 욥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너 힘들겠구나, 너 어렵겠구나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욥이 아니다. 나 열심히 살았다. 아니야. 내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면 이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100%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저도 착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많이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착각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공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이게 제가 이렇게 공감이 확 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교만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힘들 때 와가지고 막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되게 많이 좀 미안하기도 했고 참 교만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힘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요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담대해, 강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뭔가 약속과 근거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바램이거든요.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다 될 거야.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다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함께 하는 게 뭐가 위로가 돼? 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로가 잘 안 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모세는 여호수아와 별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절망스러울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달라고 놓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지도자들도 그 고통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에게 항변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하나님이 말하고 해서 말했는데 백성은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진 겁니다. 모세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왜 나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만듭니까? 그럼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출애굽을 했죠.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이 모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만나만 먹는다. 너무 지겹다. 이젠 고기를 좀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내 중책이 너무 중합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자신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죠. 이게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자신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습니다. 이때도 모세의 능력이 아닌 거죠. 모세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너희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근데 나는 너를 안 가겠다.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잖아. 그러면 그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함께 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봤을 때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아서 그냥 이들은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이기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럼 왜 여리고성을 승리했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요? 그럼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6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7장에 딱 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앞으로 있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러니까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의 상황을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라고 혹시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나? 그러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 그럼 성전 있잖아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왜 막자를 쓰냐면 텐트 막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야 돼서 성전 집이 아니라 텐트를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짓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성전의 개념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의 싸움이 있잖아요. 왜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미래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두렵고 힘들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시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3번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뒤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담대함,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래 앞에서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거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책을 내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확신하셔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괴정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을 벌려 우리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정말 미래에 대한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정말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그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맡깁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른 사람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스럽게 드린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